우상과 문화재,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과 문화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전통과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담긴 것을 우리는 문화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전통이 어떤 것인지를 담아내는 것, 그래서 그 후손들은 그 민족과 그 나라의 그 얼이 담겼다 표현하고 있는 그 문화재에 대하여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사명같이 여겨지고 그것도 옳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경험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녔던 학창시절에 보면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우리 국내에 유명한 유적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녔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두 번씩은 다 가봤던 것이 있을 겁니다. 불국사라든가 현충사라든가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유적지들을 방문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배울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중학교 시절부터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는 시간들을 갖기는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전도사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배웠던 것은 우상 앞에는 절대로 절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았던 터라 그런 곳에 수학여행 가게 되어지면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도착하면서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뭔가 다짐들을 하긴 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서 내가 절하면 안 된다. 가면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선생님이든 그 관계자가 전체 묵념이라는 걸 시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묵념을 하면 누구나 다 고개를 숙이고 그곳에서 그런 묵념 행사를 하는 것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배웠고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눈을 뜨고서 불아렸던, 그게 제가 중학교 시절에 기억하고 감당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금색으로 만든 어떤 흉상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교회에 뛰어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고, 그러면 칭찬해주고, 아마 이런 영적인 신앙의 추억들을 다 한두 번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수련회를 가고 선교단체에서 공부도 하고 또 그런 기회들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배우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주제가 요시야 왕의 영적 전쟁과 개혁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생 시절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3박 4일 동안 말씀 수련회를 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리가 된 것이 이 문화재와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우상은 문화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제 안에 대학생 시절 때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빨리 읽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고 선대들 왕들부터 지금까지 지켜왔고 존재했던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부시고 제거하고 없앤다라는 것, 이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눈만 부라리고 절 안 하면 이겼다고 생각하던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의 모습 속에 오늘 요시야 왕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서 문화재같이 그들을 보존해왔고 지켜왔고 그것들을 수종들고 섬기는 일꾼들, 사람들, 담당자들이 그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들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고 또 우상들 앞에 깊은 고민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 요시야 왕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없애면 민족의 전통이 내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고민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 왕의 그 고민이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도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집안의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조상 대대로 지켜왔고 당연히 이것이 효도이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공감하니까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먹을 것도 없을 때에 먹을 걸 이렇게 아꼈다가 만들었다가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면 이게 정말로 효도고 이게 사랑이고 이것들이 그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는 뭔가 정성이 들고 사랑이 드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한두 번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효도는 분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우상 숭배의 형식을 가져와서 행하는 행위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라는 모양이라는 그릇이라는 것이 오늘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효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모양이 바로 이 제사라는 형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가문에서 지키는 제사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유래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그 형식과 모양이 가정으로 들어왔고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쉽고 그립고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는 형식과 모양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제사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냐면 그 형식에 대해서 우상 숭배가 행하여지던 그런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효도를 안 하거나 사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상들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던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하여서 멈추고 하지 아니하면 이것과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불효자라는 것으로 배은망덕하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가족 식구들이 한 방에서 살고 먹고 자고 할 때에는 식사를 할 때에도 이불을 덮을 때에도 큰 이불 하나에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갔고 밥상에다가 찌개를 끓여놔도 한 솥을 끓여 놓으면 그 통에서 가족 식구들 숟가락에 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먹으면서 지냈던 그런 우리의 식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식문화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가면서 형식들이 바뀌는 거예요. 큰 거에서 덜어서 먹기도 하고 따로 담아서 먹기도 하고 이불도 큰 것 가지고 하나 가지고 덮는 것들이 다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변화라는 현실 속에서 적응되어지고 정착되어집니다. 이 제사라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도 그런 하나의 형식의 모양으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효도하는 추모라는 것을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차이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동안 유산같이 전통으로 내려오던 문화와 우상을 확실히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냐면 부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고 태우고 제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아못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아멘. 여러분 13절까지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부시고 이것도 부리고 이건 어느 왕 때에 누가 이렇게 했었고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지켜왔고, 이게 지금 다 보게 되어지면 전통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들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수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 뿌리고 이거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고 행할 수 있던 힘과 근거는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동일하게 한 나라에 젖어 있고 민족이 어리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문화와 같은 전통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분별하고 제거할 수 있고 부술 수 있었겠느냐? 오늘 그 근거와 힘은 저와 여러분이 며칠 전부터 묵상해 왔던 성전에 노후된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부수다가 그것을 고치다가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왕이,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한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는 다짐들이 바로 이 옷을 찢다라는 개념에, 성경에서 옷을 찢으면 다 회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인정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 왕이 그동안 우리 민족 중에서도 악을 행했던 왕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반복합니다.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나 아몬이라는 왕이나 이런 왕들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왕들의 흔적들과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이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다 이렇게 같이 유입되어지고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조차도 희석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과 관계자들에게 다짐하게 하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그들의 영적인 개혁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기준이 뭐가 되었냐면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이라는 게 기준이 되어지고 그 율법이 그 요시야 왕에게는 이런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었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가까이 하거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습관들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려놓고 요시야 왕처럼 부수고 태우고 뿌릴 수 있는 영적인 개혁이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진행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별 문제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 용인해 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목석이나 형식과 행위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들이 된다는 것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 젖어 있고 그리고 익숙해 있는 습관 같은 것들에 대하여,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치관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전통이라는 것과 형식에 쌓였던 나의 고정관념조차도 오늘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문화와 이 세대의 흐름 속에 그릇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릇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과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새벽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강단에 감히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강단에는 교회에 정해진 권사님 2분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공손한 모습으로 예의를 갖추고 올라가서 강단을 청소해야 됐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교회에서 큰 소리로 웃거나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잠재되었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장애가 된다면 그런 형식들은 시대의 문화에 맞추어서 바꿔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늘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이제 대강절 절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문화다, 가치 있다 여겼던 그런 것들이 혹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 속에서 빌려온 형식에 빠져 있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습관되어 있던 습관에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닌 것들을 아시면서도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가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방 가면 목사님, 저희 내년부터 제사 안 드리기로 합의 봤어요. 형제들끼리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한편으로는 가슴이 조금 씁쓸한 대학이 드려져요. 이제 드리는 게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다 안 하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바꾸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것들을 분명히 잡고 이것이 그동안 지켜왔고 행하는 것이 효도이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제사의 형식이 유입되어지고 지켜왔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고 오늘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독교 형식의 기독교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기로 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귀찮아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여러분 이래서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문화재는 문화재로
그리고 우상은 우상으로 분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그 우리에 세워진 그런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